뭐 1억은 3월 말까지 주고 나머지 8월 말까지 3억 8,800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1억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3월 7일 날하고 3월 14일 날하고 두 번 작정헌금을 했습니다. 작정헌금을 하는데 뭐 부흥회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설교하고 일단 제가 이제 그림 하나 이렇게 다니엘서 할 때거든요. 여기가 2004년 3월 7일이다. 여러분 앞으로 지난 10년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한번 뒤를 돌아봐라. 우리 교회나 가정이 사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사고 앞으로 10년 후는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께서 땅을 사게 하고 교회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기회이고 통로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치라. 만약에 이삭을 못 바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사는데 지금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1년 동안 이게 수입이 있지 않느냐. 그 수입에 1년 연봉만이라도 바쳐봐라. 그랬더니요. 그때 그 몇 명 안 되는데 헌금이 2억 그때 2억 2천만 원 이제 작정이 됐습니다. 1,000만 원 이미 했고 또 그 뒤에 또 한 1,000만 원, 2억 4천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이 땅 5억 주고 샀으니 5억이거든요. 5억 주고 샀으니까 한 2억 4천 원 헌금 나오고 나머지 2억 6천 원 가서 이제 저거 대출 받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땅을 이렇게 가서 대출을 받아가니까요 6천만 원밖에 안 준대요. 저 1200평에서 6천만 원. 왜 그러냐니까 공시지가가 약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금방 될 줄 알고 기다리다가 이걸 시간은 얼마 안 남고 그래 이제 직원을 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직원에서 사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될까 하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우리 그 창고 땅이 있는데 그거 팔아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한데 시일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인이 뒤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우리 뭐 아파트하고 가게하고 근저당 하면은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1억 1천만 원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이 이제 남았는데 3천만 원 내년 2월까지 한다는데 그 3천만 원도 대출받고 1억도 대출받고 1억 3천만 원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 뭐 다른 분들 우리 교인들이요. 처녀들도 시집 가려고 적금 들어놓은 거 깨서 바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통고 선생님들은 다른데 고향인 자기 집은 다른 데거든요. 여기 가서 그 사람들도 1,000만 원, 500만 원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3천만 원 작정했던 사람 연말까지 기타 산다고 했는데 자기도 그것도 가져온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도 뭐 부족하지만 지난번에 2천만 원 대출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내가 그럼 한 2천만 원 내가 또 어디서 가면 꼬우던지 뭐 빌려오던지 하니까 나도 2천만 원 맞추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8월 30일까지 다 되겠더라고요. 이제 금난교회에 제가 가려고 막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내일 모레까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못 간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땅 주인을 만나놨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땅을 원래 안 주려고 했어요. 너무 좋은 땅이라서 자기가 노후에 뭐 하다가 안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1560평 중에 300평은 자기가 떼서 제일 좋은 땅 앞에 들어가는 땅은 집 짓는다고 했거든요. 나는 목사님 나는 평생 집도 한 채 없습니다. 지금 살 집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비가 막 새고요. 그래서 300평 안 줬는데 아직 그 집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왜 집을 안 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요. 하려기에는 이걸 못할 줄 알고 8월 30일 되면 틀림없이 물 들어올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뭐 하는 거지 지금 하면서 막 제가 보세요. 우리 하려교회 성들이 내가 헌금한 거 다 보여주고 엊그제 내가 메모한 거 누구 얼마나 다 보여줘. 이분이요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건축을 해봤거든요. 자기는 오죽하면은 헌금이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자기는 건축위원장이 신방을 내면서 대출 좀 받게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장모님.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쳤어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그 앞에 300평 있죠. 내가 오늘 온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돈은 우리가 줍니다. 그런데 그 300평을
저하고 장로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 못합니다. 그럼 나중에 거기다 집을 누가 지면은 이거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장로님 앞으로 몇 년 사시겠어요? 몇 년 사시겠어요? 한 2, 3년 사시겠어요? 그 이후에는요, 장로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앞에다가 집 져가지고 찬송 소리 들으면서 은혜스럽게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려고 그랬다니.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집을 못 짓겠네요 그러더라고. 유치원 말이에요. 유치원이요? 유치원하면 교회에서 왜 장로님이 거기 사십니까? 유치원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보류한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정도. 보류할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주세요. 우리 할로교회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집 한 채 질려면 그것까지 달라고 합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집 뭐 다른 데가 지시라고. 그랬더니요. 그러면 막 찜찜해요. 제가 3천만 원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니, 목사님 그거 있죠. 며칠 전에 누가 3억 준다고 팔라고 하는 거 안 팔았다는 거예요. 3억이요? 우리는 3억은 돈 없고 내가 3천만 원 더 줄게요. 왜냐면 그 뒷땅 우리가 좀 비싸게 좀 줬거든요. 다 알거든 다. 그래도 한번 찔러봤죠. 했더니 나중에 뭐라면 1억 5천만 원만 더 달라는 거예요. 1억 5천이요? 그래 내가 1억 5천 줄게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앞으로 내가 2년 후에 줄게. 1억 5천 원. 2년 후에 주는데 이자는 받지 말고 무이자로. 근데 그래 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앞에까지 1560평을 그냥 만들었어요. 그랬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거기 또 뭐 또 놀라운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해준다는 사람까지 또 공짜로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말씀학교 오세요. 그런데 다 오셨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말씀학교에서 돈 30만 원 주면 말씀 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나타납니다.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 말씀이 밀려서 되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 가서 그것도 성령의 나타나며 거기에 지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뒤집어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밑에 무엇이 깔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봐요. 남자 집사 셋, 여자 집사 9명 가지고도 사람 숫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기디온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들어가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쨌든 청교도에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되고 살아나고 우리가 이 민족을 뿌리채 한번 흔들어 보자. 뿌리채 한번 흔들어 보자. 할렐루야. 부활한 요나, 함다사 부활한 요나. 이렇게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잃어버린 세월, 목사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교회가 25년 됐고 목사님 간지 4년 됐다 그러잖아. 세월만 허비하는 거야. 교회 붙잡고 세월만 허비하는 거야. 근데 보세요. 단 1년 만에 그냥 휙 돼버리잖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다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부활한 요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부활한 요나는 모든 일이 쉬워진다. 적게 해도 큰 역사가 일어나. 이게 뭔 일이냐? 뭔 일이냐 하면 요나가 사실은 니느웨에 가라 그럴 때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한지는 우리가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시죠.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따라서 아수르.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적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평양과 같은 거예요. 평양.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평양 가서 한번 회개하라고 외쳐라. 평양을 내가 3일 만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가서 회개하라 해서 회개하면 살려주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면 가만 놔둬도 적의 수도가 이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애국심 때문에 안 간 거야.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도
예, 사실 니느웨이에 가서 니느웨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망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결코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음성을 싹 낮추고. 이건 성경에 없어, 내 추측이요. 피동적인 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렇게 쳐다봐. 혹시나 회개할까봐 겁먹어가지고. 들릴 듯 말다가 회개하라. 당신 뭐라 그랬어? 아니, 나 아무 얘기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따라서 회개하라. 이렇게 몇 마디 했는데 세상에 니느웨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이번에 집회 마치고 가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그래도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합니다. 이게 부활한 요나의 위력이요, 위력. 살살 설교해도 막 뒤집어져. 정강훈 목사처럼 이게 슬슬 노는 것처럼 슬슬 이래도 막 뒤집어져. 막 이래도 역사가 일어나. 이게 부활한 사람에게 따르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다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목회하는 우리한테 적용할 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성도들한테는 살살 사업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 사실이요, 사실. 슬슬 일하는 것 같아도 그냥 역사가 일어나. 부활한 사람은요, 슬슬 남들이 보면 슬슬 하는 것 같아도 그냥 거기서 일어나.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 손뼉 준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부터 그렇게 돼야 돼. 요나가 니느웨이 성에 가서 말이야, 피동적으로 슬슬 말한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회개하라. 다시 회개하라. 그래도 막 델델델델 뒹구는 거야. 그렇게도 뒹구는 거야. 근데 부활하지 않는 요나는요,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도록 설교해도 안 돼. 막 쌍시어버려. 예수께서 야 그래서 그래서 성도들이 아이고 악만 쓰고 앉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부활한 사람이 일하는 건 다르다. 이게 다르다. 따라서 다르다. 자,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뱃서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나는 죄로운
할렐루야. 한 번 따서 부활하면 다르다. 벌써 부활한 사람은 설교하는 것도 달라. 설교하는 것도 다르고 인생 사는 것도 다르고 사업하는 것도 다르고 애 키우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 하는 짓이 달라. 거기에 무엇이 따라.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따른다. 따라서 한다. 무엇이 따른다. 무엇이 따라야 무엇이 따라. 부활한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살살 회개하라 하는데도 그냥 막 통고하고 울고 왕으로부터 조복을 입고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한번 그런 역사 일어나야 돼. 그런 역사 한번 일어나야 돼. 주일날 강대상만 서도 성도들이 막 눈물이 줄줄 흘러야 돼. 그냥 말하기 전에 성도들이 막 눈물이 펑펑펑펑펑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야 돼. 다른 사람들 주여 역사해 주시오. 목사님 미국 또 안 가실래? 동부에 내년에 갈 거예요. 네. 갈 거예요. 작년에 목사님 나하고 미국 같이 갔어. 하와이 가서 막 족구도 하고 막 하와이 가서 족구하나. 나 족구 잘합니다. 어이구 그 덩치 가지고 펄펄 날아요. 펄펄 납니다. 족구 보통 잘하는 게 아니다. 탁구도 잘 치고 보링도 200점입니다. 진짜야. 잘합니다. 잘해. 이따 끝나고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남이 보면 슬슬 하는 것 같아도 이게 툭툭툭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밀어줘. 하나님이 밀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밀어줘요. 하나님.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한 사람이 부흥회하면 슬슬 툭툭툭툭 해도 하나님이 밀어주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돼요. 하여튼 하는 일마다 막 일어나 버려요. 부활한 사람에게는. 셋째로 부활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나냐. 부활한 사람은 어떤 일이라기보다가 이번에는 부활한 사람은 이런 걸 조심해라. 따라서 조심하자. 하나님이 나를 왜 부활시켰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물고기 배에서 토하여냈는지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 부활한 사람은 아멘.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왜 물고기 배 속에서 꺼내줬는가?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다시 사업체를 일으켜줬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병 고쳐줬는지,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세워줬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지어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나서도 돈 많이 벌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자녀의 부활. 정가은 목사도 지금 부활했어요. 정가은 목사가 자연인의 사람 같아요? 개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한 것 같아요? 내가 부활했다면 부활. 난 부활한 정강훈 목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정강훈 목사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홍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번에 1만 명 집회 마치고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 성령의 나타남 오래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 7월 달에 300만만 되면, 얼마 되면? 300만의 생명 공동체까지 만드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목사가 된 의미로 생각하고, 난 내년 7월 달까지 300만까지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놈이 이끌어가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나는 한국교회 위에 군림할 마음도 없고 내년에 300만 생명 공동체만 되면 나는 두 번째 자리 수종자로 나는 내려갈라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테니 목사님이 하시든지 또 아니면 뭐 젊은 다른 목사를 이끌어서 하시든지 이 나라가 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김홍도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그거는 정가훈 목사 생각이지. 하나님이 정가훈 목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볼 때 나이를 보면 지금 바로 정가훈 목사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걸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30년 이상 투자했다는 하나님이. 모세 미디안처럼 정가훈 목사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만들어 온 거야. 그러니까 정가훈 목사 이 일을 이어받아 할 사람이면 30년 전부터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있겠어 이래요. 김홍도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런 데까지는 일단 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을 만든 그 당사자가 손을 떼면 무너져. 그래요. 무너져.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는 거는 전 목사님보다 더 잘하지. 그러나 내가 청교도 영성을 이어받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 내가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정가훈 목사한테 준 일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가훈 목사에게 일을 시켰는지 잘 의미를 알으라고. 김홍도 목사님이 나한테 거룩한 충고를 해줬어. 의미를 잘 알으라고.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따라한다. 교만은 그만이다. 다시 교만은 끝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교만 못하게 하려고 62명 중에 61등을 만들어놔.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는 62명 중에 61등인데 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활시켰는지, 왜 부활시켰는지. 할렐루야. 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 이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해나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안 좋은 일도 있을까요? 진짜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많지. 순간순간적으로 예이씨 재문이 때쳐. 내가 교회가 없냐, 성도가 없냐, 성도가 없냐, 내가 마누라가 없냐, 내가 마누라가 없냐, 자식이 없냐, 내가. 때려. 제 자식들 말이야. 그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내가 속상해. 제 자식들 말이야. 때려. 내 돈 쳐넣어가면서 말이야. 쎄 빠지게 평신도 집회에서 벌어다가 말이야. 한국 강산 한번 살려보려고 뭐라고? 쳐버려. 이러한 이번에 국민일보에서도 참 진짜 한국 목사님들 아직 멀어서 변화돼야 돼. 이번에 금남교회 집회 모인 거 여러분 신문 보셨죠? 청교도 신문 다 받으셨지? 청교도 신문 집에 안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안 온 사람. 장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안 오는 거야? 주소 다 쓰셨죠?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교도 신문 집으로 배달이 안 되신 분. 장 목사님 일어서 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예? 월요일 날 배달돼? 세상에. 아니,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넣었어? 지난? 제가 아침부터 줬어. 아이고, 앉아. 혹시 이 청교도 신문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올 거거든요?
나온데 혹시 안 오시면 주소를 여러분 좀 전화해 주셔서 주소 수정을 잘 해주시고, 그런데요, 이게 정교신문 이게 원래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3일 만에 만들었어요. 3일 만에. 참, 이게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3일 만에. 내가 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로워요. 그래서 이거 신문, 그것도 하루 늦었습니다. 내가 이틀 내로 만들라고 했어요. 이틀 내. 이틀 내로 발송해라 그랬는데 하루 늦어가지고 3일 해서. 안 하면 사형장에 있을러 사라져. 이틀 내로. 그래서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3일 만에 신문 만들어서 발송까지 끝나버렸어. 근데 왜 신문이 나왔냐면, 이번에 금난계 집회 마치고 난 뒤에 그 국민일보에서 한 면에다가 우리가 돈 주고 광고 낸 게 아니고 기사를 써줬어. 금난교회 민족의 큰 목사님들이 11,000명이 모였다. 몇 명? 그게 신문 국민일보 난 거 봤죠? 났는데 이것 때문에요. 11,000명 모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목사님들이 국민일보로 전화해가지고 왜 일간지가 한국의 최대 일간지의 신문이 왜 뻥치냐? 왜 거짓말하냐? 3,000명밖에 안 왔다는데 이렇게 국민일보에다가 전화를 빗발쳤어. 이게 전부 목사들이야. 그 목사들 또 전부 누구냐 하면 옛날에 붕사 초창기 15년 전 그때 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자식들아 임마 게임은 끝났다 이놈들아. 임마 나쁜 놈들 같이 생겨. 게임은 끝났어 이놈아.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1등하고 2등 사이에 열등의식을 하는 거야. 그죠? 1등하고 꼴등 사이는 열등의식의 사이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야. 한 번 더 해봐요. 열등의식은 1등과 2등 사이에 아슬아슬할 때 그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전화 오냐, 누구 전화 오니까, 목사님 그 이름을 뭐 대드리면 뭐, 그래도 제발 몇 사람 되는데, 그래서 내가요, 속에서 뭐라고? 내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서, 글쎄요, 우리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중간에서 우리도 지금 수정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3,000명 모였다고. 국민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국민일보에서. 수정 보도를 그 다음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보시오, 국민일보 잘 들어. 금난교회 자석이 1만석이라는 것은 한국 강산이 다 아는 사실. 맞죠? 금난교회 자석이 1만 자석이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건 금난교 입당 예배 드릴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1만석이 다 아는 사실인데, 금난교회 1만 자석이 풀로 꽉 찼다. 꽉 찼고, 강대상하고 그 앞에 의자 사이에 우리 열성파 목사님들이 그 공간에 앉은 숫자가 몇 명인지 아냐? 공간에 앉은 숫자가. 아멘. 그게 1,000명만 되겠냐? 그래서 나는 사실 적게 잡은 거다. 11,000명이라고 할 때 적게 잡은 거. 왜 11,000명이라고 했냐? 사실 목사님들이 그 첫날 오고 이틀 왔다가 교회 멀리서 집에 중간에 또 볼일 보러 간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날 온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교대된 사람들도 있어. 이 사람들 합치면요 15,000명이 육박한 거예요. 15,000명이.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11,0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계산 못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말 들으니까 맞네요. 아직 금난교회 11,000명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알았습니다. 이제 그 전화를 그렇게 받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국민일보에서 그때 낼 때 사진을 전체 꽉 찬 사진을 냈으면 그런 항의가 안 왔을 텐데 이거 말고 이게 국민일보에서 나온 사진은 이게 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잘라서 아프면 잘라서 그래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야! 신문 만들어! 전면에는 기사 하나도 쓰지 말고 사진만 꽉 차게 내. 그래서 나온 게 청교도 신문.
3일 만에 만들어요. 3일 만에. 그래가지고 전국에 우리 청교도 회원들에게만 붙인 게 아니라 전체 교단 주소록 다 해가지고 5만 부 전체 5만 개를 다 붙여버렸어요. 이거. 다 붙여버리니까 고말이 찍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하고 가서 조용히 됐어. 조용히 했어. 한 번만 더 해봐라. 또 신문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때려버려.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내 비통해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목사와의 지금 경쟁 이런 게 지금 필요합니까? 이 민족이 살아나야지. 이 민족이 복음화돼야지. 난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요 때려치우고 싶어버려. 에이 간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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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목회하다 보면 이 장로들이 깐적깐적하고 이 미친년들이 말이야 깐적깐적하면 사실 정말 나도 설교할 때 얻을 때 속상하면 그런 생각이 돼. 내가 이 자식들아 세상에 있으면 니들하고 말도 안 해 이 자식들아. 내가 62명 중에 61등 했다니까 이게 저지른 줄 알아? 눈을 봐라 이 자식들아. 내가 예수 때문에 니들하고 말이라도 해주지. 내가 우리 성도를 혼내키려 그래. 내 세상에 있으면 니들하고 말도 안 해 이 자식들아. 말도 안 해 이 자식들아. 젊은 청춘 다 버려놓으니까 이 자식들이 까불고 있어 이거.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를 혼내킬 때는 막 무섭게 하거든. 이 자식들이 말. 내가 밥 먹고 살라고 목회한 줄 알아?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이 말이야. 세상에 있으면 니들하고 임마 수준이 안 맞아. 말도 안 해 임마.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또 듣고 이런저런 속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킨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때려쳐버려. 다 때려쳐버려. 그래도 우리는 잊어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안 되지. 다시 안 되지. 속상하다고 여전도 회장 그만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안 되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킨 의미를 늘 깨닫고 그 위에 서라. 그 위에 서라. 그 위에 서라. 할렐루야. 그 위에 굳건히 서라 이거예요. 굳건히 서라 이거예요. 굳건히 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시킨 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요나처럼 다시 불평하면 뭐하면? 따라서 불평하면 부활한 뒤에도 불평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여 뭐를 준비하여? 벌레 보고 뭐라냐? 씹어라! 씹어! 여기 하나님 앞에 씹힌 사람 손 들어봐. 한 분 손 들었어. 씹혀. 씹어버려. 벌레야 씹어라. 하나님 앞에 씹혀버려. 다시.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한 사람은 그래서 지금 벌써 벌레가 이렇게 보면 무릎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벌레가 살곰살곰 찝으려고 지금 올라가요. 어디 보십시오. 벌레가. 아이고 집사님 사업이 씹힐 것 같은데 건축원금 5억 안 하면 씹힐 것 같아. 건축원금.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물질 준 거는 건축원금 하라고 준 거야. 부활시키는 의미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벌레가 씹어버려. 다른 사람은 씹어버려. 집사님, 아이고, 그 병 고침 받은 거, 병 또 생기겠는데, 내가 보니까. 씹어버려, 하나님. 씹어버려. 따라서 합시다. 깨닫지 못하면, 씹힌다. 씹힌다, 이거야. 깨닫지 못하면 씹힌다, 이거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부활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활시킨지를 깨닫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 교회 예배당 말이요. 그거 뭐 이제 예배당 그거 말이야 한 150평 200평 지어놨다고 그게 그냥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 할 일 다 한 줄 알고 할 일 다 한 줄 알고 해롱해롱 따라해봐. 해롱해롱. 아이고 참나. 목사님들 내 붕해하러 이렇게 교회들 가보면요. 그 예배당 그 몇백 평 지어놨다고 그거 할 일 다 한 줄 알고 해롱해롱. 그럼 돼 안 돼? 어? 맨날 사모님 손잡고 놀러나 다니고 그럼 돼 안 돼? 하나님이 씹어버려요. 목사님들을 씹는 방법은요. 무슨 벌레를 보내냐 하면요. 깜짝깜짝 벌레를 보내요. 이쁜 집사님을 하나 보내가지고 깜짝깜짝 그래가지고 헐딱 여자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음란죄 지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여자 집사님한테 넘어지고 하룻밤 잔 것 때문에 신세 조지고 음란죄 지는 것은요. 항상 그 죄가 본 죄가 아닙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게 먼저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음란죄 진 뒤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참았으면 아이고 그때만 내가 꼭 갑자기 고녀한테 안 넘어졌으면 그게 아니야. 그 앞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다윗으로 말하면 잘 보세요. 다윗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이런 포만감의 죄에 빠지면 안 돼. 포만감의 죄. 따라서 포만감의 죄. 포만감의 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포만감의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한테 크게 쫓겨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신분상의 왕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을 때 신분상의 왕이 되었지만 실제 다윗이 왕으로서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녔어. 쫓겨다닐 때는 다윗이가 그런 생각 못했어. 그런데 사울이 죽고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왕을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포만감에 빠지는 거예요. 포만감. 뭐에 빠져요? 포만감에 빠지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야! 내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봐라. 이렇게 포만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가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래요. 내 할 일 다 하긴 뭘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대낮에 홀딱 벗겨가지고 창문 살짝 여놓고 겉엔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진 죄가 큰 죄가 두 가지거든. 하나는 간음죄요, 하나는 뭐요? 살인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못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죄 중에 이 살인죄와 간음죄 이거는 나타나는 죄란 말이에요. 살인죄와 간음죄 이거보다 더 무서운 다윗이 진 죄가 뭐냐? 이게 뭐냐면 포만감의 죄입니다. 포만감의 죄. 무슨 죄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인구조사하는 걸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속으로 포만감을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때리면 다윗을 징에 때리면 다윗이 수긍을 안 해. 반발해버려. 나는 죄도 안 졌는데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히 죄되기 위하여 안에 있는 죄를 꺼내기 위하여 따라서 꺼내기 위하여 다윗이 수긍하도록 네 죄 졌지? 수긍하도록 하나님이 여자와 이익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서 펑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만감에 죄 지지 말기를 바라고. 아멘. 이건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죄인 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더 큰 죄로 보는 거예요. 더 큰 죄로. 더 큰 죄. 목사님들이 여기에 걸려드는 경우 많아. 따라서 합니다. 부활한 뒤에 크게 해봐요. 부활한 뒤에 포만감에 죄에
빠지지 말자. 아멘. 뭐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뭘 할 일을 다 해.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달려가야지. 순교의 정신으로. 무슨 정신으로? 이제 김홍일 목사님도 이제 교회 이제 번듯하게 땅 사놨지? 교회 번듯하게 지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허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나타남도 안 오고, 말씀 학교도 안 오고, 왜 목적 달성했는데 뭐하다로 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포만감에 그 낚싯대 한 개 사가지고, 한려수도에다 담궜다 하는, 그때 하나님이 뭐냐, 저놈 봐라. 지금부터 시작인데 저놈은 말이야. 지금부터 시작인데. 뭔데? 안 되겠다. 저놈이 포만감에 빠졌어요. 안 되겠다. 이쁜 집사야, 깜짝깜짝으로 붙어라. 그래서 딱 붙어라. 까르르 목사님,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이, 내가 왜 너를 일찍 못 만났다. 그래가지고 펑 무너져 버려요. 펑 무너지면 그때부터 포만감의 죄를 하나님이 바깥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뭐 음란죄 지고 이런 사람들 가만히 그 음란죄 자체를 책망하면 안 돼. 그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죄. 그 앞에 죄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포만감의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무서운 거야. 포만감을 누가 죄라고 말하겠어? 포만감을 무서운 죄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것을 죄가 심히 죄되기 위하여, 로마서 마찬가지. 죄되기 위하여, 안에 있는 죄를 꺼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를 갖다 붙여버린다. 붙인다. 따라서 붙인다. 하나님 죄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뒤에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지 말아야 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여 박랑불을 씹어버려. 빈다 이거야. 포만감의 죄에 빠지지 말자 이거야. 부활한 뒤에. 이해되시면 아멘. 주위에 한번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이 포만감의 죄에 빠져가지고 날려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이런 것이 조심해야 된다 이게. 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켰는지 니느웨의 성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들도 하나님이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이렇게 부활시켜 준 뒤에 물고기 뱃에서 꺼낸 뒤에 교회 안에서 거드름만 피우고 말이야. 자기 사명도 안 하고 말이야. 건축금도 안 내고 그러면요 안 돼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서 잘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지각이 일어나게 하여. 집사님 내 돈이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야. 집사님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반 내. 재산 절반 내서. 목사님들은 어쨌든 성도들 돈을 많이 뺏어야 돼. 이 뺏는 것이 그들을 살려주는 길이야. 그냥 놔두면 성도들이요 그게 죄져버려. 성도가 돈 가지고 있으면 죄밖에 질 게 없어. 수단방법을 가지 말고 뺏어야 돼. 뺏어야 그들이 더 큰 복을 받아. 그냥 놔두면 죄진다니까. 벌써 목소리 색깔이 달라져 버려. 수단방법을 가지 말고. 저 뒤에 지금 집사님 몇 명들은 지금 입을 싹 쪼개면서 나는 안 뺏겨야지. 그런데 뺏기는 게 은혜야. 목사님이 뺏으려고 할 때는 순하게 뺏겨야 돼. 빨리 뺏겨야 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아버지 부활한 요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한 제자 다시 마지막 그들에게 주님 아버지 너희들은 나라 저 세상으로
주님 그 영광 받아가시 마지막 주님 너희들은 나라쳐 햇것으로 마지막 그늘에게 주님 아버지 너희들은 나라쳐 아멘 아멘 잠메이 잠메이주 할렐루야 잠메이주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아 우주 최고 명설교 전광 훈신학 TV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실 거죠?